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다리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느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원하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예배하되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느냐? 참되게 예배하는 자. 참되게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러면 거짓으로 예배하는 자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체면 때문에 또 예배하는 자들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사람,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뻐하신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의미 있는 일, 하나님이 생명 주신 목적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바로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곧 생명값을 우리가 하면서 사는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핏값을 우리가 치르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 이건 뭐냐면 인간은 다른 피조물, 다른 창조의 작품들과는 달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 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같은 그런 수준으로, 어느 목사님은 하나님과 맞먹는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직접 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들어 주셨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영광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주신,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에클레시아, 믿는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이유,
2000년 넘도록 교회가 그 핍박 속에서, 그 압박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리고 앞으로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교회가 존재될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기능을 감당하라고. 아멘입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라고. 여러분, 그런 교제 장소는 얼마든지 있어요. 요즘은 여러분 교회에서도 식사 못하게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교회에서 식사 금지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식당은 허용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참 진풍경이 벌어지는 게, 큰 교회들은 예배 마치고 나면 식사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다 식당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아주 식당들이 아주 교회 그 근처에 있는 식당들이 주일이면 아주 대목이랍니다. 대목.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교제를 하려면, 그래서 교회보다는 세상의 기관들이 세상에 있는 뭐 카페라든지 뭐 식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교제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다. 예배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이루면서 교회가 온전한 예배의 기능을 감당하고, 또 예배와 더불어서 또 선교와 교육과 전도와 그리고 봉사와 이러한 교회의 기능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 교회의 온전한 목적을 이루도록 힘쓰고, 내 자신이 곧 너희는 곧 성전이니 라고 말씀하셨으니,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의 기능을 또한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부르신 목적. 그 모든 것 위에 가장 위에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라. 예배하는 존재가 되어라. 예배하는 사명을 감당하라.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사실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고 사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또 이 주변에 하나님을 섬기던 성도님들 중에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오늘 올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종종 간혹합니다. 여러분, 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까요? 몸이 건강하면, 예를 들어서 멀리 이사를 해도 가까운 교회든 또 차를 타고 가든 어쨌든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몸이 아프면, 몸이 아파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들어 누우면, 자기 힘으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 나가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성도님들의 경우를 몇 번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그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분명한 고백을 들었어요. 목사님,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마음껏 교회에 나가서 예전처럼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고 축복이었고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어디 뭐 친구들과 좋은 식당에 가기 위해서, 가족들과의 아름다운 시간을 위해서, 해외여행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건강 회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건강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 나가서 마음껏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분들은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분들은 이 기쁨, 그 소망을 절대 마지막 숨질 때까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그래서 예배드리는 사명, 예배드리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 기쁨을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내용을 갖고, 때로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잠 못 들게 하기도 하고 나를 답답하게도 하고
밥을 못 먹게도 하고 불안하게도 하고 염려하게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한숨 나오기도 하고 하는 그런 각종의 문제이고 어려움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두 다리로 새벽 공기를 가르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모든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성도들의,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들의 진정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죠? 기도할 때 여러분 가만 생각, 우리가 처음에 주님 앞에 오면은 머리 숙여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성전에 들어오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제일 먼저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앉혀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첫 번째 고백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하나님 안녕 하는 인사가 아니에요. 예배드림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 물론 우리의 삶에는 무거운 무게를 지고 있을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 해결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파수꾼의 새벽을 알리는 파수꾼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명이 많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사명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사명은 생명과도 바꿀 수 없다 말씀드렸죠. 사명은 이 땅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고 살아야 될 목적이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모두 각자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명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명, 또 봉사하는 사명, 섬기는 사명, 또 찬양하는 사명 등등 많은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공통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구원받은 모든 이들이 공통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은 바로 예배드리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생명과 바꿀 수 없어요. 생명보다도 귀한 게 예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일, 예배를 대적하는 일은 가장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가 몇 번 예배를 방해하는 이들을 봤어요. 예배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고 감히,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일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고 예배를 대적했던 세력들은 살아남지 못하고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과거의 로마의 대제국이었던, 공산주의였던, 어떤 독재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든,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도 가볍게 여기며 권세를 휘둘렀던 사람이든, 누구든 교회를 대적하고 예배를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줄기를 존속하지 않게 하죠.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가장 생명을 바쳐서 지키고 감당해야 될 게 바로 예배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예배의 방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코로나가 친구다,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뭐 한편으로는 또 설득력 있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서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몸에 질병이 생기면 그걸 친구처럼 여기면서 함께 가야 된다, 뭐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이제 하는 거는 치료에 도움이 돼서 얘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친구가 아닙니다. 단 하나,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 모임을 방해하고 교회를 대적하도록 했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지만 그런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퇴치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그런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살아남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드리고 싶은 얘기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바로 그런 예배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오늘 23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예배 그리고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것에 그냥 빠져서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드리며 지나오던 그런 시대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예배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구나. 아니,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과거의 유대교, 율법을 중시하며 구약의 짐승의 제사를 주장하며 제사를 지내왔던 유대교의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 그것은 의례적인, 형식적인, 그리고 습관적인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예배를 반복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예배가 아니고, 그런 예배가 아니고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이것이 참된 예배다. 어쩌면 이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껍데기, 쭉정이의 신앙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보게 하셨고, 아, 이거 내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었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기회가 됐을 수도 있어요. 알곡 신자들이 다시 모여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교회로서 다시 회복시키는 모습들, 이게 어쩌면 하나님이 이 기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 따라 주신 생명을 누리는 그 매 순간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는 삶의 연속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가정으로,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그건 예배의 연속이에요, 연속. 우리는 평생 예배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예배를 지킨 자들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피 흘림과 그들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껏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다시 한국교회에 회복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 자신에게서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세상의 어떤 문제, 세상의 그 어떤 위협,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여러분, 이 자신감을 가지시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날 이뤄가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 다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